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묵은 시대가 가고 이제 다윗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대략 15년 후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블레셋의 봉신, 즉 신하와 같은 역할로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 중앙정부의 붕괴로 인해서 극도로 힘이 약해진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자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직 북쪽 지역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정부를 수립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남쪽에 다윗을 위시한 다윗 왕가와 북쪽에 사울 왕가가 대립을 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의 사울 왕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수립된 지 2년 만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 사이의 내분으로 인해서 그 둘 다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왕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지도자를 앞세워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자신들과 골육, 즉 뼈와 살을 나눈 한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그런 자다라는 것으로 지금 왕이 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온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의아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세우심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이후 대략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된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도 벌써 잊어버렸을 법한 시간이고,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현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오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왕의 실력을 가지지 못한 자 밑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로부터 질투를 받고 도망가게 하시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는 다윗이 블레셋의 자랑, 용사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죽 급했으면, 오죽 이스라엘에서 피할 곳이 없었으면 그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 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런 방식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쪽에서 825쪽 정도에 나타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닙니다. 시편 34편의 위쪽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왕을 일컫는 일반 명사입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사무엘상 21장의 가드왕 아기스를 지시합니다.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고 미친 척하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34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 앞에서 했던 그 미친 행동이라는 말의 뜻이 맛이 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은 지각이 없이 분별 없이 행동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미친 사람처럼 맛이 변해도 하나님은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당하시며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를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키십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일관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너의 때, 너의 시간을 말하고 싶고 만들고 싶겠지만 나의 때, 나의 방식은 다르고 언제나 선하고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보여주신다고요? 다윗이 미친 척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담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권력을 앞세우는 자리에서 보인 일이 아닌 겁니다. 왕이 된 다음 권세를 휘두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으로 몰려들어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좋은 일을 하지만 그는 잊혀지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꿈과 같이 형들이 절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다 하는 그때에, 더 무엇 할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자랑이 완전히 제거된 때에 하나님이 고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처음 도착하는 것으로 독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어학비자를 2년 주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1년마다 준다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던 때도 있고 조금 쉬엄쉬엄 했던 때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데사라는 시험, 독일어 자격 시험의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노버에서 한번 2개월마다 있는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할레 대학에서 이제 입학, 조건부 입학 이런 허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봤음에도 잘 안 됐습니다. 시험 볼 때 어떤 때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모든 걸 이해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보다도 더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대사에 1, 2, 3점이 있으면 2점까지 스바이어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점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포기했습니다. 비슷하게 인정해주는 테스트아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가지 영역을 이제 점수가 1점에서 5점이 있으면 4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5점, 5점, 5점 받고 3점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4점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 때는. 그런데 한 과목이 꼭 3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고 임시비자를 받고 급한 마음에, 안 되는 마음에 괴테 어학원에서 있는 챗즈바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등록하고 관련 책을 사오고 그날 책상에 앉아서 바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처음 독일에서 울었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눈물이 뚝뚝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놀라서 다가와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돌아가도 돼,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그 시험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또 쭌라숭이 왔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무작정 하이델베르크로 향했습니다. 대사 시험이 2개월 남짓 남은 때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어두고 현관문도 열어두고 방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이 됐고 긴장한 마음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도무지 그 읽기 독해 시험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입학하게 되고 졸업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 사이 한 개인을 성장시키시고 한 민족의 운명을 끌어가시고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내용 그것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우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고백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보상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고백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보이는 것,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나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된 출발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년이 흐지부지 끝나는 일의 전조가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엘하 5장이고 앞으로 다윗의 생애는 많이 남았습니다.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생에 할 일이 아직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것 이상으로 출발이고 시작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도왔다. 그러니 이제 됐다. 막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다윗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공격하여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시온성을 함락합니다. 시온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던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막아서도 다윗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이 다윗성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왕궁을 짓게 되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그리 문제될 게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또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술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된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의 확립을 보이는 것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고치고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는 것으로 그 왕권을 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력과 체제의 확립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워야 했던 왕권입니다. 이제 됐다 하는 마음속에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더 커야 한다. 배워야 하고 자라야 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 생각하니 정말 꾸역꾸역 졸업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젖먹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 핑계 대고만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기억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긴 시간 가운데 놓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게 하시고 할만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따로 동사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항시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에까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변함 없으신 주님입니다. 우리야 미친 척 행동하고 맛이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맛이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운명, 정해진 종착지로 가고 있는 인생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임을 확인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 그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있으신 주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이루신 일들로 확신을 주시고 확인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주님임도 바라봅니다. 주님,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주저앉아만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목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